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하여 많은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짤막한 말씀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절을 공부하지 않고 이 짤막한 이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이게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준비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현세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누리는 거죠. 대개 보면 이 땅에서 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고난 나가다가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단은, 세상 임금 사단은 에덴에서 이불을 쓴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너 나하고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교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주님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깰 때, 나중에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내 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 꿈이에요. 똑같은 꿈이에요. 자,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버리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 가운데 아주 소수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니까 11제자 그 다음에 뭐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구원하시고 가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주님을 다 리젝트했거든. 거절했거든요. 다 거절했어요. 주님도 실패자 아닙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11제자면서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 양 몇 마리 친 것처럼 주님도 아버지 양 몇 마리 치다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거 치라고 그랬어요. 이새가 자기 아들하고, 야 너는 말이야 막내니까 저 들판에 나가서 내 양이나 치라고 말이죠.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아주 열외였어요. 완전히 세상만은 왕따였어요. 왕따, 형들에게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를 높였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꾸 죽는 자리로 들어가요. 자꾸 죽고 핍박받는 자리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이라는 거는 핍박받는 자리예요.
거기에 생명길이 있다고 그랬죠. 핍박을 받는 자리에 생명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 찾아왔죠. 주님은 아셨어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옛날 우리 이순신 장군도 이걸 깨달았는데, 죽기를 원하면 생명을 잃으면 찾고 찾으면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득필사 사득필생이라고 써놓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도 마음을 비우고 정말 욕심을 버리면, 정직하게 살려고 들면 그렇게 됩니다. 양심을 안 속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짜가 짝퉁이 진짜보다 더 멋있게 보인다고 그랬죠? 가짜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멋지게 보여요. 가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유명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죽어요. 아주 그냥 벌레처럼 밟혀요. 그러다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죽으려고 해요. 주님처럼. 그래서 이제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나를 거역했다. 빛이 왔는데 그들이 어둠을 사랑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으나 저희가 어둠을 더 사랑한 이게 정죄다.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나 다 달라 왜죠 이거? 왜면 뭐합니까? 이대로 살아야죠. 아니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차라리 개혁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만 있고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순교도 하잖아, 순교도.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성경을 취해야죠, 당연히.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난 시간도 좀 얘기했지만은 농부들은 한 알의 밀알이나 뭐 옥수수나 이런 걸 심잖아요. 심으면은 그게 그 껍데기가 툭툭툭 터져가지고 조그만 싹이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거 듣는다 하면 에이 당신이 어떻게 그걸 듣느냐고 소리가 안 내는데 왜 그럴까요? 추수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싹이 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저 밤낮으로 이게 날까 안 날까 그냥 가서 보게 되고 자면서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에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그만 싹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세면은 딱딱한 마른 거 아닙니까? 씨는 말랐잖아요. 그거를 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력이에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제가 칠판에 그리면서 했어요. 뭐를 그렸는가 하면은 계란을 그렸어요. 계란 껍데기하고 안에 하얀 막하고 흰 자에하고 노란 자에하고 그 다음에 노란 자에 하얀 에그가 있죠. 에그. 계란이 뭐냐? 계란은 그 에그 안에는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거, 날계란 먹을 때 그 이렇게 띄어내고 먹는 거, 그게 진짜 계란이에요. 다른 뭐 흰자에나 노른자에나 그 다음에 그 얇은 점막이나 껍데기는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진짜 계란은 안에 있는 하얀 거, 맛없는 거, 그게 바로 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아리가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가지고 그 노란 자의 영양분, 흰 자의 영양분을 다 먹어치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뚫고서 쫙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가 사람을 그려요, 사람. 옆엔 계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저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안 보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느냐? 그게 썩으면 그게 결국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뭐 배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던져야 되는데 그걸 품고 철학을 품고 과학을 품고 그렇게 있으면은 도저히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옥수수 하나가 말이죠. 거기 하나를 심었는데 싹이 쑥쑥 나더니 그 다음에 싹만 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줄기가 싹 올라오더니 막 그냥 거기 이파리가 나고요. 보니까 뭐 옥수수가 맺는데 하나에 심었는데 옥수수가 뭐 대여섯 개씩 열리잖아요. 하나에. 요 알맹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옥수수 하나로 많이 잡수 있어요. 여름에. 수백 개가 달리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쉬운 거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옥수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하나의 밀알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땅속에 들어가는 씨예요. 근데 씨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지만 성령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막 뿌려요. 왜 많이 뿌립니까? 하나하나 안 심고. 왜 뿌립니까? 어떤 거는 눈이 있고 어떤 건 눈이 없잖아요. 눈이 있는 거. 씨는 있는 거 없는 거 있으니까 씨 눈이 있는 거는 살아나지만 눈이 없는 거는 죽으니까 여러 개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어야죠. 죽지 않으면 안 되죠. 껍데기가 벗겨져야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하나에 한 대여섯 개 열렸다면 한 3, 400개 된다면 수천 개가 하나리 수천 개라는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거는 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위대한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약하면 죽잖아요. 모욕을 받아도 결국 나중에 힘들죠. 그 다음에 궁핍과 밖에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로 기뻐한다. 내가 죽는다.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어떤 인터넷 성도가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저 좀 죽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으셨는데 뭘 죽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죽으세요 그냥 그랬죠. 그렇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한다고 죽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기도들을 엉터리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깨닫더라고 금방. 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야. 내가 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죽지? 그럼 죽으면 되지. 네. 제가 노방전도 나갔을 때 입이 안 벌어지니까 나 입 좀 벌려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입 벌려야 네 입인데 내 입이냐고 그러시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안에 순종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 있는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장땡이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뭐를 다른 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할 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해요? 그거 안 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못 깨닫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신다면 다들 엉엉 울고 그러더라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던 아들, 딸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어머니가 무덤에 이제 관이 들어가니까 막 거기 따라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살았을 때 좀 잘하시지. 안 믿으니까 그분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날 텐데 그 자녀들은 아직도 죽어있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래. 그때 장미꽃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놓고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하늘의 미랄처럼 매일 죽어야 돼요. 죽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열매 맺을 때구나. 죽고 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삶이었어요. 죽으면은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세요.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살아있으면 자신을 계속 죽여야 되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야만 개인적인 삶도 영적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면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어야만 싹이 나서 다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그때가 축복받을 때예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몇 번 얘기합니다. 금요일날도 얘기했고, 누가 진흙을 딱 묻혀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에다 탁 던져서 여기에 탁 맞았어요. 탁 맞았어요. 이게 탁 맞았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승질이 나죠? 금방. 이게 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꼭 진흙만이 아니라 뭐 이유 없이 막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 손에 이미 진흙이 묻혀졌죠? 진흙이 묻혀졌어요. 나한테 왔잖아요. 그건 내가 만질 필요 없어요. 막 화내면서 만지면 내 손에도 묻어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죽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좀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말라가지고 뚝 떨어져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속담에 있는 얘기지만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 누가 아무리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 욕한 사람만 자기 입에 묻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마음속에 있는 거, 온갖 뭐 악한 생각, 음행, 그 다음에 간음, 뭐 도적질, 사기 뭐 이런 것들, 이단 이런 것들이 너희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보통으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려는 진리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복음서라고 이거 중요한 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뭐 적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이게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살아야지 왜 죽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겠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랬죠. 매일 죽노라. 당신들도 매일 죽어라. 그래야만 나중에 멸류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 다섯 가지가 참 희한해요. 멸류관 다섯 개죠. 이게 또 연관이 있어. 이 다섯 개는 죽을 숫자 아닙니까? 죽는 숫자. 멸류관에 다섯 개 안에 이게 죽는 숫자예요. 온전히 죽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죽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뭐 일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멸류관은 죽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뭐 비전을 해가지고 뭐 계획을 세가지고 일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썩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제가 천연한국책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목을 나는지 몰라요. 이단이래. 죽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더라고.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란 말이죠. 가만히 있은데 우리는 일수군대들이 따라올 때 홍해 들어간 사람들 보고 뭐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가서 싸우라는 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원수 미워하는 게 쉬워요? 싸우라는 게 쉬워요? 우리 주님은 쉬운 것만 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싸우라 그러는 게 더 이거 쉬운 걸 생각해. 아이고, 저는 싸우기 싫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누구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저는 안 싸웠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당했지. 안 싸웠어요. 저는 싸우기 싫더라고. 싸우면 내가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괴로운 거 아니야. 피하면 되는 거야. 피하면 되는 거야. 뭐가 들어서 피하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을 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는 살았도다.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 성경 공부하게 부르는 찬송을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죽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의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즐겁게 난 부르네. 그렇게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이게 기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원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뭐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혼인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가요.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 고통을 좀 받죠. 죄값 징계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었잖아요. 주님도 한 번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못 박혀 is crucified with Christ. 못 박혀 있는 거에 지금도. 그러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난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최고. 제가 목회하면서 다들 뭐 어려우시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만 하면 안 어려워요.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어려워져요. 그 다음부터 채찍이 오니까. 순종만 하면 쉬워요.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하루 저녁 잠만 자고 나면 싹 없어져요. 그렇죠? 그걸 못 참으면 나중에 그냥 나만 괴로운 거죠. 사람들이 죽어야 산다는 원칙을 몰라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순신 장군보다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붙여놓고 읽기만 한 게 아니라 12번인가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옛날 이순신 장군 드라마를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세상 사람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양심 없이 사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요즘 라우딩교 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낫죠. 옛날에는 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울 때 그 사람을, 인물을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있는 거죠. 그들도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으로 심판받는 게 그들의 행위로 심판받아요. 양심이 서로 성사하죠. 내 양심이 너 나쁜 짓 했구나. 통사하세요. 그렇죠? 자, 25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랬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의 원칙이죠. 이거는 사람의 원칙하고는 철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요즘 뭐 건강해지려고 발치기 운동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 근육이라는 게 말이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약해서 풀어져버려요. 자꾸 운동할 때는 막 아프죠. 그렇죠? 아프면 자꾸 아플수록 어떻게 하죠? 나를 죽일수록 근육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잖아요. 싫으니까. 그러나 억지로도 막 걷고 뛰고 그런 사람들은 근육이 생겨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부지런히 써야만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는 거, 십자가를 지고 일부러 내가 그 죽는 자리로 자꾸 들어갈 때 힘은 들지만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가 육체 가시를 제거하고 3번 간구할 때 네 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케 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때, 자존심도 죽고요, 막 힘들 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능력을 받는 때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남에게 인기가 있으면 능력을 받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인기 있을 때 내가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앞에서 맨날 잠만 자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게.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강하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같단 말이죠. 그게. 그 구약에 그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 비유 있잖아요. 신약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종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를 땅에 심어놨잖아요. 땅에 묻은 사람은 뭐라 그러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리고 지옥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매일같이 여기 십자가를 왜 걸어놨습니까? 이거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십자가 밑에 가서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았잖아요. 그 목사님도 여기서 꼭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요. 여기서 제비 뽑는 게 뭐죠? 평신도가 와서 전도 운전하는데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목사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6개월밖에 목회를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 오늘은 몇 사람이 오나 뭐 이런 거. 내가 그 짓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맨 앞에 앉았다가 땡구라고 불렀어요. 그때 내가 평신도 앞에 깨진 사람이야. 내가.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요. 여기는 이걸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매일 매달려야 되는 걸 생각하라는 거지. 여기 와서 뭐를 부럽더라도 뭐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불교도 그래요. 불교는 불상 밑에 앉아가지고 다 두드리면서 그러더란 말이에요. 똑같아, 의자들 이렇게. 앞에 있는 십자가냐 불상이냐 그거 차이밖에 안 나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하고 말이죠, 불교 신자하고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 설교하는 것도 똑같다고.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걸 설교하는 사람은 차라리 저기 불교 가겠나. 그 사람들 설교 더 잘해. 다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 깎고.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죠. 하지만 맡겨야 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놓아야 돼. 그래야만 풍성한 것으로 받아요. 풍성한 것을 받아요. 언제 받겠습니까? 언제 받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조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게 그때예요. 그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핍박을 받아야 돼.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야, 어떻게 박해를 받을까? 그러나 성령이 된 사람은요, 박해를 받을수록 기뻐요. 또 상이 오겠구나.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죠. 어려운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올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왜? 내가 문드러지고 별사람한테 별 얘기 다 듣고 말이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일이 오겠죠. 그 얘기가 그거. 내가 죽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니까. 내가 살아서 막 그냥 싸우면 열매 못 맺어. 그러면 미라를 심어놨는데 화가 나니까 내가 여기 왜 썩었어? 그러면서 툭 튀어나와요. 하늘이 들리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를 더 기뻐해야 돼요. 주님처럼. 그래서 지금 26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높이시리라. 아버지가 높이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거죠. 누구나 나를 섬기면 그를 높이시리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옛날 주님이 오셨을 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어찌 나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에서 죽으신 분이 너 죽으라고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죽으라고 못해요. 주님은 죽으라고 할 수 있어요. 죽는 게 뭐 우리가 뭐 정말 칼에 맞아 주는 것도 아니고 총에 맞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 싹 죽이면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죽이면 되잖아요. 이거 뭐 어려워요? 돈이 들어요, 여러분? 돈이 안 들어. 한 5분만 가만히 참아도 돼요. 5분만. 그걸 못 참아서 그렇지.
뭐 집에서 부부싸움할 때 그냥 5분만 참으면 돼요. 저는 처음에 제가 먼저 거듭났을 때 딱 회사 갔다 집에 오잖아요. 일개를 봅니다. 왜냐면 부인만 사랑하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꼭 그래요, 가정에서. 그럼 집에 회사 갔다 집에 오잖아요. 딱 얼굴 보면은 일개로가 나타나요. 흐린가, 비가 오는가. 약간 흐리잖아. 그러면 방은 안 들어가요. 우리 아들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불 끄고 기도해요. 왜? 공만 넘기면 돼요. 어떨 때 화장실도 들어가요. 화장실 아무도 없잖아요. 문 딱 걸어서 거기서 주여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한쪽에서 시비 걸면 화장실 가서 5분만 있으라고. 그러면 될 걸 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높이신다고 그랬죠. 언제 높여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상을 가지고 오리라. 우리가 죽은 만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96년부터 정말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일반 교회에서도 공격받고 또 킹제임스 성경 쓰는 데서도 공격받고 그냥 사면초가 되니까 계속 죽어야 되니까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18년째 지금 말씀만 제가 강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잖아요. 뭐 만나고 서로 떠들고 보면 못해요 그거. 절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죽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17년 18년 동안을 한자한자는 말씀을 지금 사람 별로 없어.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안 죽었다면 이런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중에 받기 원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때 영광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거 어떻게 높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격할 때 밥상을 베풀는 다윗이 그랬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막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전부 할 거예요. 천연왕국 이제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까지 다 부활하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영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사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받아봤자 뭡니까? 아니 세상에서 출세와도 별일 없더라고. 뭐 30몇 살 때 말이죠. 뭐 회사 사장 돼도 별 볼 일 없더라니까. 내가 뭐하라고 이 짓 했나 싶더라니까. 그 때문에 목회자들은요, 세상에서 고생도 해봐야 돼. 사업도 해봐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혀 볼 줄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부딪히면서 우리 인격이 말이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야만,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안 가는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쭉 나와서 목사 되니까 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해요? 인격도 안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때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꼭 막에 올무가 돼가지고요.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게.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내가 죽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때 보상을 받는, 우리 주님도 그 고생하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이 됐을 때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 땅에서 뭘 누립니까, 여러분?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 가지고 우리 하지만, 우리 아담과 이브 할머니 할아버지는 속았지만 우리 안에 마지막 아담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고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교지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게 되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가 돼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불문세 떨어질 때 내가 바보다! 그러고 떨어질 거야 아마. 당신은 바보가 아니네. 이게 잠언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한 절 한 절은 꼭 좀 제발 들으세요. 에? 지금 벌써 잠언 11장 거의 끝났죠. 제발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 한 번 마음판에 새기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행하는 축복이,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있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열매를 보상으로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